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보에는 절수가 빠졌는데요. 죄송합니다. 14장 26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나라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쓴 책에 보면 아들이여 이 산하를이라는 책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수염이 이제 굉장히 긴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어느 날 동네 아이가 그 할아버지를 만나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밖에 내놓고 주무십니까? 이불 안에 놓고 주무십니까? 이 할아버지가 평상시에 생각을 하지 않던 부분이다 보니까 선뜻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고민을 계속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자기 이불 속에 넣은 것 같기도 하고 밖에 내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한번 자보고 다시 너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잠을 자요. 자는데 이 아이와의 말이 생각이 나서 이걸 한번 내가 이불 수염을 밖에 내놨는지 안에 내놨는지 한번 좀 제대로 알아야겠다 싶어서 밖에 내놓습니다. 이불 밖에 내놓으니까 뭔가 불편하고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불 안에 또 넣고 잡니다. 근데 그것도 또 이상하게 또 어색합니다. 이불 밖에 내놔도 어색하고 안에 넣어도 어색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 이제 잠을 설쳤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느 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사람들이 또 목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마음에 계시다고 하기는 했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밖에 계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깨달아 잘 모르겠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아무 생각 없이 잠을 자다 보니까 수염이 이불 속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서 성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크게 의식을 하지 않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령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해보니까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이게 분간이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성도분, 과연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그 성령은 지금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진리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 진리 가운데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스스로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중간에 보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라고 합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성령님이 본인이 만들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즉 하나님의 들은 것, 하나님께 들은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들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래일을 말씀하신다라고 나와요. 과거에나 현재일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래일도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장래일을 말씀하신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하나의 마치 점집의 무당처럼 귀신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을 모셨으면 우리가 장래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장래일은 그게 아니죠.
장래일이라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앞으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일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시다는 이 말씀은요, 달리 말씀드리면 성령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또 스스로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들, 그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한 군데 더 보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앞서 이제 말씀드린 오늘 본문 말씀과 15장 26절을 합치면요,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그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것들을 합쳐서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사실 책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할의 결론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책망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가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가책을 받느냐? 16장 9절 이하에 보면 차례차례 그것이 나오는데 먼저 읽어드린 이 16장 8절 말씀을 세분화시킵니다. 자, 먼저 볼게요. 16장 9절에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나와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자, 여기에서 죄가 뭐냐?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는 건 내 자유이시지, 내 판단이지, 믿고 안 믿고 내 선택이지, 그게 무슨 죄냐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성령이 그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면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면 이것이 죄였다라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게 느껴집니다. 가책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였구나라는 게 깨달아진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의에 대하여서 책망을 하십니다. 16장 10절이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이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이 의과 의를 연결을 시키십니다. 여기에서 의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기 때문에 이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구절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결국 의에 대하여서라는 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인정함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더 이상 우리가 만나지 이 땅에서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의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의 의라는 건 자기들의 기준으로 의를 정합니다. 자기들의 선함과 자기들의 어떤 행실로 의를 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선하게 사는 것, 그것이 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 세상의 기준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것도요, 하나님의 기준에 더하면은 그것도, 그 세상적인 기준도 사실은 보잘것없다, 별것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선하게 살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자냐, 이 말은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이 깨끗이 씻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죠. 이 의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가 없는 자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의를 얻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백날 말하는 착한 행실, 선한 행실, 그래서 내가 의롭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휴지 조각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이게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내 의로 내가 정말 착하게 살려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들이 아무 의미 없구나. 정말 지금 내가 이때까지 믿고 있었던 게 아무 쓸모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의롭게 되는구나라는 게 깨달아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시느냐, 16장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나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서 말해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심판,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은 나라의 대통령 그런 존재가 아니죠.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교만하여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이 세상으로 추락한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 이 세상은 사탄이 쫓겨남과 동시에 사실 이 옆에 보면 심판이 시작이 되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회개상. 지금 심판이 시작되었으니 빨리 너희들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냥 모여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미 책망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깨달아지는 거죠.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책망을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할 때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였다는 사실, 예수님만이 의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 세상에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고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 가책, 그리고 그 사실이 느껴지고 내가 그동안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가책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결국 언제 일어납니까? 성령이 오셔서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 진리가 기억이 나고 그 진리가 깨달아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일들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너무 잘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들이 하지 못하던, 그들이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 이하에 특히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에 들어선다고 말씀하시니까 빌립이라는 자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완전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고 자기들 그냥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전에는 영적으로 캄캄해서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행동도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한 자들이 이제는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고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기사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 아닙니까? 한낱 어부였던 베드로. 그가 무엇을 알고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그가 지식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말씀들을 많이 전합니다. 그렇게 무지렁이였는 한낱 어부였던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그냥 들춰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들춰가면서 예수님을 하나하나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닌 사도 요한,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70년이 지나서 그 나이 90이 다 되어갔을 때 놀라운 일을 합니다. 성도여러분, 90이 다 되어가면요, 죄송합니다만 기억력이 많이 쇠퇴가 되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저도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가끔 이제 앨범을 보면은 어떤 사진들 보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라는 것들을 한 번씩 기억을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사진을 봐도 이게 내가 뭐 했는 일이었지? 무슨 장면이지? 도통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0년이 지나서 예수님 당시의 일을 기억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기억력이죠. 근데 사도 요한이 그런 기억력을 보이잖아요. 요한복음을 쓰는 게 그때거든요. 나이 90이 다 되어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0년이 지나서.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기억력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들을 기억나게 하셨다.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아니면 다른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보이셨느냐, 그런 능력이 나타났느냐? 아니요, 성령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가르치시고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다만 차이점은 있어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직접 경험하고 자기들이 직접 보았는 것을 토대로 깨닫고 그것들을 기록했습니다만 우리는 직접적인 경험은 없죠. 우리가 직접 예수님과 같이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습니다. 바로 성경 66권이죠.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조명. 성령의 조명 말 그대로요. 빛을 비추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위에서 빛이 비춰집니다. 그렇죠? 빛이 비춰지니까 우리는 모든 걸 환하게 볼 수 있어요. 이 빛을 다 꺼버리면 낮에는 그래도 괜찮습니다만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깜깜한 방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빛을 켜는 겁니다. 불을 켜는 거죠. 그렇게 켜서 그 불빛이 모든 방을 비춥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조명해 주신다는 것, 모든 것을 비춰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조명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어지고 또는 가책이 느껴지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다짐도 각오도 아니면 가책도 그런 게 전혀 없다면, 감동도 없다면 그거는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밝혀주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제대로 그 의미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깨달아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읽는 성경은요, 세상의 소설책보다도 세상의 어떤 교서보다도 못한 그런 책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요,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 아무리 잘 돼봤자 하나의 수면제밖에 역할이 없어요. 아니면 세상적인 교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시간, 이 설교 시간은 정말 곤욕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설교 시간이 길고 짧은 거에 예민해질까요?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 마음이 성령의 조명으로 밝혀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막혀 있으니까 설교 시간이 괴로운 것이 되고 설교 시간이 곤욕스러운 시간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거나 듣기에 앞서서 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주일에 교회 오셔서 아니면 수요일에 금요일에 교회 오셔서 항상 이런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요. 제가 수요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항상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드리는 같이 기도하는 제목, 수요일 오시는 분들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른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눈을 밝혀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령의 조명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성령님은 인격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성령께서는 강하게 나를 주장하시고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요. 아니면 그 마음의 눈을 그냥 침침하게 버려두시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를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는요, 가르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지도자는요, 사실 매일같이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신자들은 그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느끼신 게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은 정말 누가 읽어도 어린아이가 읽어도 쉽게 이해될 만큼 그렇게 쉬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게 목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많은 교회에서 참 이게 제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만 지도자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도자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단 살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성도들 역시 나가서 살아가는 게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소리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나는 잘 안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배우지 않는 거, 성도 여러분, 그거는요 엄청난 착각이고 엄청난 교만입니다. 나 성경 좀 알아, 나 성경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 갖고 말하는 것만큼 착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 없습니다. 왜? 성경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어려워요. 그게 성경입니다. 어렵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읽으면 읽을수록 더 새로운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에 이전에 이런 부분이
내가 왜 못 봤을까? 이런 것들이 자꾸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말씀을 조명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은 성경을 펴서 어느 한 절을 탁 읽었어요. 금방 깨달으십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앞서서 하나님, 제가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한두 마디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쏙쏙 들어오는가?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고 나와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건 결국 뭡니까? 갓난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듯이 정말 젖을 매달리듯이 그렇게 갈급해하면서 매달리라라는 겁니다. 이 사모하라라는, 이 사모한다라는 말과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시편 42편에 나와요. 시편 42편에 보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자신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그렇게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갈급하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 시냇물 마시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시냇물을 찾는 그 사슴의 모습, 그것과 사모한다라는 것이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뛰어다닌 것처럼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그 심령의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갈급함이 있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순종하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우리가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자세가 뭐냐?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씨가 땅에 뿌려집니다. 그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자라납니다. 자라나야 결실을 맺죠. 뿌리가 내리고 자라지 않으면 그 씨앗에서 아무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말씀 역시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야 합니다. 이 자라난다는 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근데 지금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 내 생각에는 그것과 지금 나의 삶이 맞지 않아.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달라 라고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만 곧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아무리 말씀을 깨달아도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잖아요. 누구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 체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않으면 그 은혜의 길에 우리가 들어서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즉 예수님이 쉽게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뭐가 붙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마음껏 누리고 싶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다는 건요, 예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이걸 경험하는 자가 복된 자예요. 이걸 경험하게 되면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걸 경험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맛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경험이 되어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령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게 우리를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성령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요, 이미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요, 그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증언하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자로서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는 이 일들을 저희 안에서 역사하시고 행하시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깨달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밝혀 주셔서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깨닫고 분별하여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